조급한 믿음의 그림자라는 제목으로 그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하갈이 낳은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스마엘입니다. 우리는 이 이스마엘에 대해서 흔히 이슬람 교회의 시조로 인식하며 호의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대적자이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육체적 욕망을 따라 태어난 사람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9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였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니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바울의 이 말은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이스마엘에 대한 오해를 대변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육의 자식이다. 그러니까 좋지 않은 뉘앙스가 많이 품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육신의 자녀라고 부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도 이슬람의 창시한 이 시조라고 생각해서 조상이라 생각해서 안 좋게 봐야 할까요? 이스마엘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들은 과연 정당한 것일까요? 더 나아가 육신의 자녀인 이스마엘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결정적인 원인 제공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한번 살펴보고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 나이는 75세 때 받았고 사레는 65세 때 받았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신 이 약속은 그들이 그때 받은 거예요. 이 약속을 받자 그들의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신앙의 모험을 시작한 이유도 바로 이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라에게 아이가 없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아이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주겠다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기꺼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겁니다. 사례도 따라가는 겁니다. 아이가 없으니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아이가. 그 웃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니까 이 잃어버린 아내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아주기 위하여 이 남편이 이제 일어나고 이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백세의 웃음을 찾아주지 않습니까? 이삭, 웃음이라는 뜻이잖아요. 웃음을 기어이 백세에 찾아주게 됩니다. 결국 이 약속 때문에 떠난 겁니다. 그런데 10년이 흘렀어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세월입니다. 그들의 몸도 이미 눈에 띄게 쇠약해졌습니다. 사례는 자신의 몸을 보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만큼 점점 늙어갔습니다. 자기가 느낀 거예요. 아브라함을 쳐다보니 역시 노쇠해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마음에 불안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10년까지는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생각에 믿고 기다렸는데 10년 지나자 갑자기 이제 몸이 약해진 것 같은 느낌이 온 거예요. 조급해지자 자기가 바라보던 이 시선이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 시선에서 점점 이 인간을 바라보게, 사람을 쳐다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작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눈앞에 현실이 점점 커져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될 때, 우리가 하나님 받은 약속이 점점 늦어질 때, 우리 인간의 내면에 있는 본성이 그때 드러나는 겁니다. 10년이면 오래 참았잖아요. 드러났습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이 찾아서 말합니다. 2절 초반절입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더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시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이 말을 들어보면은 언뜻 보면은 신앙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들을 이렇게 하나님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내 몸에서만 아들이 태어나는 게 아니라 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태어나는 것도 포함되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 아들 주시지 않은 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내 여종을 취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신앙적으로 보이지만은 하나님까지 이렇게 걸먹이면서 얘기했지만은 사실 자기 내면의 인간적인 조급함의 해석이었습니다. 신앙에 이렇게 조급함이 만드는 신앙의 합리화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산을 허락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자기 생각이잖아.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사라는 창세기 15장 4절에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는 말씀 반쪽만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얘기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아이가 없다고 아들이 없어 장모에 혼자 웅크리고 있을 때 이 장모 밖으로 불러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방패요 네 상급이다 하니까 나는 무자한데 내 이 다메섹 엘리에셀의 종이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그 종이 될 게 아니라 내 몸에서 내 상속자가 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약속 말씀 반쪽만 붙잡고 지금 살아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몸, 네 몸이라는 이 아브라함의 육체로만 해석했습니다. 요즘학을 통해서라도 이 아브라함의 씨만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것은 반쪽짜리 진리를 아는 위험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남자와 여자는 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라고 했습니다. 결혼한다는 게 한 몸이에요. 아브라함 몸이라는 것은 결국 사라의 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버린 것입니다. 말씀을 부분적으로 믿으면 여러분 결국 내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시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절반만 믿고 그걸 자기 마음대로 또 남은 절반 자기가 채워버린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2절 후반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사라가 그런 말을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직접 말을 들었잖아요. 그럼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든지 그 믿음 행동이 아니야. 하나님 좀 기다려야 돼 라고 하든지 내가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게 하고 이제 생각해 보든지 어떠한 행동도 안 하고 그냥 좋아하고 그냥 바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집안의 영적 지도자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자도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내의 조급함에 이끌려서 침묵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내가 하도 저러니까 못 이기면서 들어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약속의 문제입니다. 영적 리더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는 침묵해버린 거예요. 아내의 말을 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그 영적 리더가 다스리는 이렇게 섬기는 가정은 쉽게 현실 타협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4절 초반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합니다. 바로 동침해버린 거예요. 현실 타협적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이 근데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어요. 기도했다는 내용도 없고 그냥 바로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는 세상적인 가정 모습을 그대로 가정 모습처럼 행동한 것입니다. 말씀의 절반만 믿는 것은 믿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들어도 잘 알지 못하고 절반만 알면 믿지 않는 것과 똑같이 된다는 겁니다. 그 결과 이스마엘에 태어났고
훗날 이스라엘 역사 속에 긴 갈등의 서막이 오른 것입니다. 올랐습니다.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끊임없이 전쟁 중이잖아요. 계속 전쟁의 서막이 오른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런 사라와 아브라함 같은 모습이 없을까요? 우리 안에 사라와 아브라함 없을까요? 우리도 기도의 응답이 더디면은 사라처럼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조급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린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보다 내 방법이 더 안전해 보입니다. 내 방법대로 해나면 안 될까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 좀 멀어 보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알지만 종이 타협합니다. 믿음의 언어를 잃어버리고 현실을 선택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쩔 수 없었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내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었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자기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마엘이 태어났잖아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 창조 질서 안에서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생명은 하나님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줬습니다. 이스마엘이 어떠한 죄도 없잖아요. 태어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자체로는 결코 저주받은 사람도 아니고 불행을 상징하는 아무 조건도 없습니다. 그냥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 이스마엘 주위에 이스마엘의 생명을 둘러싸고 있는 인간의 죄된 마음이 문제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이스마엘 탄생 주위에 있었던 이 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마엘을 문제아로 만들어낸 그 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임신한 하갈의 교만입니다. 종의 자리에서 이스마엘 임신하자, 아기를 임신하자, 아브라함이 아기를 씨를 잉태하자, 자기가 마치 주모의 자리에 올라온 듯이 행동했습니다. 여주인 사라를 향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사라를 쳐다보면서 멸시하는 듯하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식도 못 낳는 주제. 뭐 안주인이라고 그래. 이렇게 볼 때마다 이 비웃는 모습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이 교만이 관계를 찢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라의 상처와 분노입니다. 하루아침에 가정 안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 사라지는 것을 느낀 거예요. 가정의 힘의 축이 자기에게서 하갈로 자꾸 옮겨지는 것을 본 것입니다. 자존심이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장인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임신한 하갈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갈이. 이 자기 자식이 있잖아요. 이뻐 죽겠습니다. 그래서 아내 사라는 뒷전이고 틈만 나면 하갈의 장막에 간 거예요. 여러분, 고대는 이 아내가 여러 명이면 퍼스트, 첫째 부인이 잠을 잘 수 있는 날을 정합니다. 오늘은 첫째 부인, 내일은 이렇게 정실 부인이 다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라가 말하지도 않는데 아브라함이 자꾸 하갈에게만 가는 거예요. 이 틈만 나면 하갈의 장막에 가서 웃고 즐거워합니다. 아브라함이 하인들이 그리고 식솔들이 그것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자 힘의 역학관계가 바뀌었구나 생각해서 점점 하갈 편에 섭니다. 사라가 참을 수가 없어진 겁니다. 하루아침에 주모에서 비참하게 버려진 여인이 된 것 같아요. 사라가 결국 참았던 분노가 이제 터져 오릅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찾아가서 격렬하게 원망하면서 폭발해버린 거예요. 5절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날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거는 내가 이 하갈을 줬다면 그걸 다 통제해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 지금 가장의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멸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지금 분노하는 거예요. 세 번째 죄입니다. 뒤에 아브라함의 비겁한 회피입니다. 아브라함의 비겁한 회피입니다. 영적 가정으로서 지금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책임을 아내 사라에게 다 떠넘겨버렸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은 사라가 사실 이처럼 화내는 걸 처음 봤거든. 깜짝 놀란 것입니다. 아내 사라는 절대 순종하는 아내였거든요. 과거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이 바로에게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시집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아내 사라가 이처럼 화를 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종 하갈의 멸시와 아브라함이 임신한 하갈의 편을 드는 것 같은 모습을 본 사라가 너무도 자존심이 상해서 너무도 비참함을 느껴서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고 하나님 이름을 앞세우면서 달라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라가 이제 열받아갖고 하나님 앞에서 누가 옳은가 한번 따져보자고 막 달라들자 깜짝 놀란 아브라함은 비겁하게 사라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임신한 여종 하갈을 사라의 마음대로 하라고 내어주어 버렸습니다. 6장 6절 초반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이 있으니 당신이 너희 좋을 대로 거기 행하라. 당신 마음대로 해라. 내어주어 버린 것입니다. 이 방임입니다. 자기 아이를 임신한 하갈을 그냥 사라에게 넘겨준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사라가 얼마나 분노해 있습니까? 지금 미칠 것 같은데 딱 던져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6절 후반절입니다. 6절 후반절입니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다. 근데 사라가 이번에는 이제 하갈을 학대했습니다. 이 분노로 눈이 돌아갔습니다. 사라가. 하갈 가만히 두겠습니까? 지 잡듯이 잡는 거예요. 나는 여자들이 어떻게 잡는지 모르겠는데 이 다른 여자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이 참지 못해서 사라를 피해서 가출했습니다. 내뺐습니다. 우리 간호사들 이 세계에는 그게 뭐라고 달굼이라든가 태움, 네. 그가 있다는데 여자 이 같은 여성들이 어떻게 했길래 태울 정도로 이렇게 괴롭히는 거 보는데 아마 살인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임신한 하갈이 참지 못하고 도망친 거예요. 죽으면 죽였지. 이제 사라 네 옆에서 못 있겠다 하고 도망쳤습니다. 그 마음에 또 악이 올라오잖아요. 이 자기가 나오면은 사라가 자기 아들 삼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아들 니한테 못 준다 하고 이제 내 빼는 거예요. 하갈의 이 교만의 죄와 사라의 상한 자존심과 아브라함의 비겁함이 결합되어 이스마엘을 문제거리로 지금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세 개가 결합돼서 태어나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는데 주위에서 막 이래갖고 막 문제하라고 뭐 지금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여기서 죄가 관계를 무너뜨리는 방식을 보게 됩니다. 그럼 죄는 여러분 단순하게 잘못된 행동 그 이상의 것입니다. 죄는 관계를 찢습니다. 그리고 역할을 왜곡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죄입니다. 사라와 하갈의 관계를 찢었잖아요. 주모와 종의 관계도 왜곡시켜버렸어요. 하나님 약속조차도 가리고 생명을 던져주잖아요. 하갈은 임신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자랑의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사라는 상처난 마음을 학대라는 방식으로 표출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영적 지도자의 자리를 비워두고 갈등을 방관하는 방관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 세 사람 모두 약속의 하나님보다 자기 감정과 이해관계를 우선시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마엘은 가정 내에서
어떤 문제의 상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여러분, 이스마엘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주위에서 그를 이제 이렇게 점점 문제로 만들어 간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도 여러분, 이 이스마엘과 같이 원수처럼 여겨지는 존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우리가 마주한 저 사람 이스마엘처럼 원수처럼 느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없습니까? 아니면 그런 사건이라든지 환경, 그 이스마엘 같은 그런 안 좋은 환경이라고 느껴지는 것 없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비디오 생각하면 그 환경이나 사람이나 문제 자체가 특별한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건 자체가 하나님 앞에 그냥 선한 창조물일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 제약된 이 시선이, 상한 자존심이, 책임 회피가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을 볼 때 이 문제 이스마엘을 보지 않을까요? 안 그러면은 일어난 사건을 이스마엘 같이 안 좋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난 사건인데도 저걸 이렇게 악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문제 해결의 첫걸음은 여러분, 상황보다 내 마음을 먼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다면 회개하면 됩니다. 이 시간 혹시 떠오르는 여러분의 이스마엘은 없습니까? 왜 막 쳐다보면 저 원수같이 느끼지? 이스마엘 혹시 괴롭히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 같은 사람 없습니까? 근데 이스마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냥 자연스러운 건데 내 마음이 그냥 그렇게 부담돼서 스스로 그렇게 이스마엘을 만들어내는 건지도 모릅니다. 내가 만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본문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이스마엘은 제 결과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스마엘을 문제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관계, 이 관계를 파괴하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그 안에 숨어있는 교만이고 분노고 책임의 표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파괴되는 걸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만, 이 분노와 책임의 표가 다 각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파괴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다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례는 의지도 없습니다. 하가를 근데 임신했습니다. 이 가정이 만약에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 가정 파탄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사에도 개입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부부싸움 해갖고 집이 갖추렸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전에 얘기했지만 갖추렸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나는 해결 방법이 없잖아요. 해결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 갔는데 아브라함인데 보면은 우리 남자들은 다 아브라함 같은 마음이 있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면 하나님 나서는 게 도저히 안 되겠다 아브라함. 내가 한 수 가르쳐 줄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서 해결해 주신 겁니다. 살해 학대를 피해 집을 나와 광야길을 정처 없이 가고 있는 하갈을 술길 샘 곁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저는 왜 하갈부터 먼저 찾아갔을까 생각하니까 하갈이 가장 약자잖아요. 가장 약자거든요. 종이고 버림받고 쫓겨나 학대받은 자. 우리 하나님은 가장 약한 자의 하나님. 그것도 뭐 강한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똑같은 하나님이지만은 더 마음이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하나님. 이게 정의의 하나님. 우리의 정의는 세상 정의가 공평한 게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은 약자의 손을 더 주는 거예요. 더.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마 장막에서 기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8절 초반절입니다. 살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느냐? 살의 여종 하가라 라고 부른 거예요. 하나님은 하가를 살의 여종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살해가 문제를 제기한 것이 옳았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문제를 제기. 이 주모가 자기인데 이 하갈이 임신하다 교만해져서 이 관계를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괴롭고 이 가정이 전부 파괴된다, 질서가 파괴됐다. 이 따지면 그게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한 이 호칭은 이 가정의 문제 해결책이 무엇인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갈이 대답합니다. 이 말을 듣고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자기도 하갈 자신도 자신의 주인이 사례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임신했다고 오만한 행동을 한 대가로 사례의 분노와 괴롭힘을 자초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 하세요. 집 나가면 얼마나 이것저것 생각 많이 했겠습니까? 자기가 조금만 겸손했다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을 회복시킬 해결책도 바로 제시했습니다. 9절입니다.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럼 모든 것이 평화롭게 끝난다. 간단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내 삶이 혼란스러울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질서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질서를 해봅니다. 나와 하나님 관계가 바로 쓰면은 나머지들은 다 새롭게 다시 자리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흩어지면 이렇게 저렇게 삶이 막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 앞서서 내가 하나님 퍼스트 세우면은 나머지들은 다 질서가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돌아가서 복종하라는 하갈이 자신의 원래 위치로 설 때 사례는 분노가 누그러뜨려질 것입니다. 또한 하갈은 지금 임신한 몸입니다. 사례가 원했던 자기 여주인 사례가 원했던 인간적인 방법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은 맞습니다. 사례가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만들었으니 하갈과 그의 자식을 보살펴 줄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로서 이 하갈의 아들을 지켜 보호해 준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좋은 해결책은 없는 거예요. 임신한 하갈이 이 사례에 복종하고 거기에 들어가 사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갈은 침묵합니다.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마음에 원통함이 있기 때문에, 또 여조인 사례의 학대를 생각할 때 이 견딜 수 없는 수치심도 느끼고 몸을 느낀 겁니다. 그래도 자신이 아브라함 둘째 아내가 아닌가. 그의 자식도 있겠는데 어떻게 전처럼 사례의 여종 대우를 받으면서 지낼 수 있단 말인가. 근데 이렇게 해서 생각했을 겁니다. 여종이라면 자기가 종이잖아요. 종살이 하면 얼마나 그렇습니까? 근데 신분이 자기가 아브라함의 둘째 부인이잖아요. 어쨌든. 근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어요. 하나님 불안해하고 주저하는 하갈에게 힘을 주는 말씀을 두 번째로 하셨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과 거의 동일한 약속을 이 하갈에게도 해준 것입니다. 이쯤 되면 이제 돌아갈 만한데 하갈은 또 침묵합니다. 아무 말 안 해요. 답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 멀리 보이는 거예요. 이 자기 자식이 셀 수 없이 많다는데 언제 그렇게 됩니까? 지금 사례의 고통은 바로 눈앞에 있는데 사례에 돌아 또 이렇게 들들 볶일 때 생각하니까 두렵잖아요. 이 침묵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는 못 따라가겠습니다. 침묵하는 것입니다. 지금 고통 겪고 있는데 이제 미래 자손 준다는 거 지금 견딜 수 없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자 하갈에게 세 번째 또 약속을 주셨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이스마엘이라 해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서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여러분 이 대단한 약속을 준 것입니다. 하나님 하갈이 지금 임신한 아이가 아들이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아들입니다. 확실하게 아들입니다. 그 사실을 확정하듯이 태어날 아기의 이름도 이스마엘이라고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신다. 혹은 하나님이 주목하신다는 뜻입니다. 네가 아들 낳을 것인데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 주목하는 아들이야. 내가 지킨다는 말이야. 자, 임신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널 주목해가 지켜줄게. 넌 아들 낳을 텐데 그 아들도 하나님께서 주목해서 지켜준다. 또 이 하갈의 자식 이스마엘이 들나귀같이 거칠고 강한 자가 된다. 자신을 치는 자를 치고 싸워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말 듣자 하갈은 자기 배를 만집니다. 어루만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자기의 배에서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입니다. 강한 아들이에요. 아브라함 장자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의 후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강한 자가 되어 자기 아픔을 갚아줄 것이 분명합니다. 자기 아들이잖아요. 남자입니다. 그러자 하갈이 여주인 사라에게 돌아갈 마음이 생겼습니다. 13절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합니다. 이 공적인 내용이 아니라 개인적인 신앙 고백에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한 인물은 지금 하갈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살롬, 여호와 니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공적 이렇게 관계. 근데 개인적으로 여자가 여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한 여인은 하갈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갈은 그 놀라운 간격을 주은 이 셈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불렀습니다. 나를 바라보신 살아계신 분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나를 살피는. 하나님이 자신을 바라보신다는 신앙 고백을 담아 이 우물의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하갈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례가 있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이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말은 하갈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만난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전했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하갈과 하갈의 전을 들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더 이상 이전처럼 하갈을 좀처럼 함부로 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했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신 아들을 잉태한 하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키고 돌보고 계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곳 푸른숲 교회도 여러분의 부엘라 헤로이가 아닌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이 교회에 있으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돌보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런 부엘라 헤로이라는 장소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